다음은 목사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통성기도 후에 어린이부 찬양까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고 또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택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심을 저희들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그 길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 각자를 성령으로 아버지 휘감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저희들이 영이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지혜로 깨닫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지 않는 형제님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양동구 집사님은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양동구 집사님과 또 양동구 집사님께서 데리고 오신 형제님이 있는데 이정석 형제님입니다. 그런데 이정석 형제님 예배 참석하시려고 부산에서부터 오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박수로요. 형제님 일어서 보시겠어요? 예. 따뜻한 박수로요 환영해 주시고요. 네, 기도 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금요 예배를 바로 전에 6시로 좀 옮겨서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실 분들이 길이 먼 분이 계셔서 그랬는데 그냥 다시 7시로 하겠습니다. 6시로 하다 보니까 또 오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시로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전하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 성경 통독방에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성경 본문하고 거기에 인용되는 말씀 성경 통독방에 금요일 아침이나 아니면 목요일쯤에 올릴 거고요. 또 주일날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고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여러분들도 그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1980년쯤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폐수종으로 한 달간 굉장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의사와 아내에게 자기 병이 무엇인지 묻지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래서 사르트르가 죽고 난 후에 언론에서 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사르트르가 그 말로가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죽지, 너무 비참하다, 이러한 것을 언론에서 이렇게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접하게 된 어느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했어요. 글을 보냈습니다. 그 독자가 뭐라고 글을 보냈냐면 그는 아마 비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한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샤르트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갈 천국 본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라고 그렇게 살아 있는 동안에 주장을 했지만 막상 자신은 죽음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기 병 하나도 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번향이 있는 줄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 소망을 계속 주시면서 이 험난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죄를 멀리하고 그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그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하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길에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으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아멘. 그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말하자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할 텐데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때가 참 많다. 근데 나는 길이다. 근데 어떤 길이냐면 아버지 집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르는 길이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다들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장, 말하자면 복숭아로 보자면 속의 씨앗, 가장 핵심이 바로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데 그 탕자가 그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은 아버지 집이 이런 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돌아온 탕자에다가 집중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도 탕자일 수 있지만 우리들을 빗대서 한 것이지만은 아버지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좀 살아보면 잘 살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서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나를 아들은 아니고 품꾼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비천해진 것,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것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아온 탕자는요, 우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 맘대로 살면은 굉장히 풍성할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 그런데 이렇게 피폐해진단다. 그리고 비천해진단다. 쥐엄나무 열매라도,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정도 피폐해지는 것이란다 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가게를 갔어요. 그랬는데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잠깐 일 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제가 듣게 됐어요. 둘 다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이 다른 여자분한테 그래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두드려 맞았지. 얻어맞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얻어맞고 와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냥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일 좀 하지 하고 옆에 그분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도 좀 하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한테 믿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못 데리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왜 못 데리고 가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 술 끊으면 내가 간다고 그런다고. 이 두 분이 이제 여자예요, 두 분 다. 그런데 당신 술 끊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러면 술 끊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술을 못 끊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술을 끊을지 모르겠다고. 내가 술 마신다 해서 세상에다 패기치는 거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얻어맞고 왔는데 아직 또 맞아야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면 정말 마음껏 살면은 뭐든지 그냥 행복할 것 같고 아무 이렇게 구속됨이 없으니까 내 영혼이 아주 자유로울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비천해지고 반드시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러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정말 거린처럼 하고 들어왔는데 반지를 새로 끼워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옛날 그 시절에 냉장고도 없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어디에 보관할 수도 없는데 이 큰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중에 내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어쩔 때는 그래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마저도 기쁘게 뛰어나가서 정말 그 행색을 알아볼 수 없는데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보화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간혹은 고개를 돌리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 본향에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서 뛰어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은 죽고 난 후에만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은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살 본향이기도 하지만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집을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고 난 그 미래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천국을 이루어 주시면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들이 외롭고 지치고 무력해져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항상 멸시만 받고 천대만 받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세상은 출세하고 우수한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 그래요. 얼굴 잘생기고 몸 늘씬한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모두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음의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자녀라 하면 어때요? 아버지 집에 거할 자격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우리 집 들어오면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그렇게 묻고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남들은 그러죠. 남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허락받고 들어오지만은 내 자녀는 그러지 않아요. 문 열어주지 않아도 자기가 열고 그냥 언제든지 들어오고 언제든지 나가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그러한 권리가 있어요. 내 자녀는 냉장고 문 아무 때고 열어요. 아무 때고 열어서 그냥 꺼내서 먹습니다. 허락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집에 갔을 때 냉장고 문 절대 함부로 못 열죠. 그래요. 자녀니까 그러한 풍성한 것을 얼마든지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그분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형언할 수 없이 많다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뒤틀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양발을 딛고 있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친 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사람을 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엉뚱한 것을 붙들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걸로 주님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만 계속 나아갔을 때 무교병처럼 좀 딱딱하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미를 바라고 한번 웃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데다가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바꾸려고 그래요. 예화를 너무 많이 넣기보다는, 예화를 많이 넣다 보면 설교는 굉장히 쉽고 시간은 금방 제가 채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설교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재밌는 그것만 생각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아무리 예화는 좋아도요, 인간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자는 것이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해봐야 1시간밖에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 144시간인가요? 그걸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좀 딱딱해도 주님 진리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길에는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고 모든 거 아주 색깔이 비슷비슷하고 형체도 비슷해요. 근데 깊이 그 속을 찔러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 시커먼 뭔가, 그게 생각지 못한 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 라너는 가톨릭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회의 신부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칼 라너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부처나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처나 알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전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칼 라너는 타종교인들, 타종교를 익명의 그리스도교라고 불렀고 타종교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포용주의적인 태도, 이런 포용주의적인 태도는 1962년에 개최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선포된 가톨릭의 태도입니다. 우리 이 개신교회상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부처나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처나 알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전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가톨릭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그 길을 갔을 때는 아버지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길이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동시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면 그럼 이 세상에 진리가 없냐?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진리 아니냐? 진리입니다.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이 행성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 공전하고 있다는 것, 그거 진리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이러한 것도 진리이지만 수학의 명제나 과학의 법칙도 진리이지만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진리가 많지만 1950년에 6.25 사변이 터졌다는 것도 진리예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집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본 사람만이 아버지 집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울시청을 간다고 하면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시청까지 갔다 온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누가 아버지의 집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가본 적이 있는, 아버지 집에 가본 적이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같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멘. 아버지 집에 가본 적이 없는 자가는 땅의 것만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본 적 없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깨달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전파하지 말으라. 너희들이 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셨듯이 믿는 자들 또한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보고 들은 것, 기도 가운데서 보고 들은 것, 또한 성령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죽고 난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세계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철학도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너희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그 세계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가 하면 어떤 길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 뭔가?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은 뭔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길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길 많은데요. 이 길로 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이 길로 가면은 출세할 수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은요 자격증 많이 딸 수 있어요. 이 길로 가면은요 뭐 토익 몇 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쪽집게로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길 많이 있죠. 그런데 왜 가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면 사망에 이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유독히 뉴스를 보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보고 나면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상상하지 못한 재난이 많기 때문이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합쳐놓은 그 심한 재앙보다 올 1년 동안 이렇게 쏟아진 재앙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기후 변화도 어쩌면 기후로 인한 재앙도 그리도 많은지. 그래서 올해 일어난 재난의 강도는 이미 예전에 일어났었던 재난의 기록을 다 이렇게 갈아치웠습니다. 토네이도의 그 위력을 보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미국 중부에서 그 허리케인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속 200km가 넘었어요. 시속 200km가. 그러니까 보니까 자동차가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빙빙 돌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에요. 그걸 보면은 하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고 봐라 하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 일어나면 잘 모르니까 여기 저기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고 회개에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이 붙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내년에 선거 때 잘 이렇게 뽑아가지고 잘 될 바르게 할 국회의원 잘 뽑아볼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뭐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바뀔까? 아니면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단 도와줄까? 홍수로 인해서 재난을 입은 사람들을 도와줄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핵폭탄이 터지면은 그 몸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벙커를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이렇게 항상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보면은 할 일이 천지죠. 재난을 입은 곳을 보면은 정말 사람 일손이 부족하죠.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물론 시급한 그러한 것을 돕는 것도 큰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코앞에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했을 때요, 제일 그때 아주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싶은 게 뭐였냐면, 그 숙제를 안 해가지고 10점을 깎여요. 20문제 100문제인가를 이렇게 해갖고 오라 그러는데 문제만 해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책, 만약에 오늘 국어 1과부터 10과까지 10과를 배운다. 그러면 1과부터 10과까지 아무데나 물어보면은 그냥 다 대답을 줄줄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점이 이제 깎이게. 제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10점, 눈앞에 10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하지?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사람은 자기 코앞에 있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정말로 크고 중요한 것이던가?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때 나는 아주 크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이 뭐냐?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 그때가 영원한 세계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영원한 세계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시면서 왜 십자가에 인간의 모습을 취해가지고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 생각에는 자칫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다 그 능력을 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게, 피만 형식적으로 나오고 안 아프게 딱 하실 수 있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고통이 뭐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은 괜찮으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100% 신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100% 신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이 육적인 고통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깊게 느낄 수 있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생명을 버리셨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을 새롭게 열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육신을 찢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그의 육체를, 그분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그분이 길이신 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이 예수님은 길이셔, 이걸 믿기만 해서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에요. 유일무이한 길인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내가 그분이 진리이시다, 그분은 진리이시다, 이것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믿기만 해서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그분은 나 자신을 전적으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내가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을 생명으로 하여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한 단위로 예수님께서 묶어가지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이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누린 사람, 창세부터 지금까지 영화를 제일 많이 누린 사람 하면은 우리는 누구인지 금방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할 말을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유일무이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